로마서 7장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 구절은 한 진술을 이루며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5절은 그 진술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6절은 긍정적인 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여기 이 진술 가운데에서 그가 이미 말한 것에 관한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는 영어로 for란 말로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각적으로 그가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바울은 4절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의 결혼에 앞서 율법과 맺은 결혼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왜 그처럼 필요한가를 설명하려 합니다. 이 두 절로 이루어진 진술은 다음 이유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7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르는 나머지의 말씀과 더 나아가 8장 4절 마지막까지에 이르는 말씀은 5절과 6절에 있는 이 진술을 정교화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화를 좌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왜 우리가 율법과의 결혼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편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의 전체로 진술합니다. 그런 다음 7절부터 그 진술에 대한 여러 반대 의견들을 숙고해 나가기 시작하며 더 나아가서 그는 여기서 말하는 것을 매우 상세하게 논술해 나갑니다. 그것은 자기의 진술을 굳건히 하고 온전하게 하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도록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그처럼 자주 보아왔던 바와 같이 바울의 방식입니다. 그는 하나의 진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상세하게 거론하며 논술해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서 그것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5절, 6절에 있는 이 진술이 로마서 7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열쇠와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논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수와 같습니다. 이 7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설정해 놓은 보편적인 전제에 관해서 명확하지 않는 한 우리가 바울의 상세한 논증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이 진술은 율법에 관한 바울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갈라디아서와 같이 이 서신의 중심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는 언제나 이러한 방식으로 다루어집니다. 그 문제에 관한 중심적이고 고전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진술을 이해하는 것은 구원의 모든 교리, 특히 성화에 관한 교리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미 성화의 문제에서 율법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풀이하는 말이지만 여기 본문 가운데에서 전체 구원 교리에 대한 중차대한 교훈을 발견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이 사용하는 실제 어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육신 안에 in the flesh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 가운데에서 이 특별한 일에 쓰여진 육신이라는 말이 로마서 가운데 처음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어휘입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나머지 부분에서 그 말이 여러 번 반복됨을 발견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매우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 특별한 주제를 언급하게 될 때 언어의 한계들 때문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부단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표현법과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이 여러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고 여러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육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로 쓰입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3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라든가 이사야서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육체는 단순히 인간 전체를 의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가능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 육신이라는 말은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진술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분명히 이 진술에서 바울은 플래시를 몸을 의미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육체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 플래시라는 말은 분명히 우리 본질의 감각적인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그러한 경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감각적이고 감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자 안에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가능한 용법입니다.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는 우리가 사용한 이 플래시라는 말이 로마서 7장 5절로 6절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류 전체를 관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류 전체에 관한 보편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 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이었던 무엇이 지금은 더 이상 그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확실한 것은 몸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아직도 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명백하게 육신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몸을 의미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배제시켜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세 번째 가능한 설명, 소위 우리 존재와 우리 본질의 감상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배제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 5절에서 이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사용되는 그 말은 가장 통상적인 용법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목록 자체가 그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반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육신의 영역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의 체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8장 4절 이후에서 이 점에 관한 더 충분한 설명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계속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다시 8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육신 안에의 분명한 의미는 영 안에 있는 것의 반대임을 역설합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것은 여기 본문에서의 의미를 매우 분명하게 해줍니다.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영 안에 있다는 것의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용어요,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아마 이 문제에 관한 가장 명확한 진술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우리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발견됩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주님은 그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질문들은 요점이 없는 질문이다. 너는 너의 육신의 조건 안에서, 육신 안에서 너의 나면서부터 가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중생하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요, 그 상태는 죄가 그를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죄의 악한 원리가 그의 삶을 조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안에 있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존재 중심이 오염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육신 안에라는 말과 대체할 수 있는 말은 육신적, 카날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이 육신적이라는 말에 대한 큰 혼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성화 교리 중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교훈은 자연인은 본성적으로 중생되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회심하게 되고 그 근원에서 그는 오직 육신적인 사람에 불과하다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체험을 겪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육신적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들을 숙고해 보십시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그것은 분명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며 육신을 따라 행하는 바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과 육은 반대 개념입니다. 영과 육신도 반대 개념들입니다. 육신적이라는 말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육신 안에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요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중생치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란 육신적이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육신적인 사람도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있으면 그들은 영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으며 3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고 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신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 사도 바울은 마치 그들이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노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을 완벽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요 이미 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회심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 고린도 신자들은 아직도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마치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고린도 신자들에게 그들이 옛 방식대로 아직도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중생한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정의는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을 다른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 용어를 교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본적인 정의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진술이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풀어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어린아이들이라,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옛날 생각했던 방식대로 아직도 그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육신 안에라는 말의 주요한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육신 안에 있는 것과 영 안에 있는 것을 대조시킬 뿐 아니라 역시 영 안에 있는 것과 율법 안에 있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있는 육신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부분적인 답변이 6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었을 때 우리는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거짓 유대주의 교사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하기를 복음을 믿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하며 어떤 율법을 부분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로 in the flesh라는 말은 분명히 율법 아래 있던 옛 통치와 규제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육체라는 이 말은 성령 안에 있지 않다는 것과 우리가 적극적으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이상의 모든 것에 관한 매우 분명한 진술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다시 유대주의자들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권하는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여기서 그가 육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고 있습니까? 분명히 로마서 7장 5절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개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출생, 인종, 종족종을 신뢰하고 있었고 율법 아래서 선한 행위들을 신뢰하고 있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육체를 신뢰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5절에서 육신 안에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를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영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것이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며 또한 아무리 종교적일지라도 만일 그들이 성령 안에 있지 않다면 그들은 육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4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두 가능성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조건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 안에 아니면 율법 아래에 있든지 성령 안에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든지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진리를 6장 14절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 용어들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만일 본문 가운데 있는 육신이라는 말을 몸이나 몸의 재만을 의미하는 것을 여긴다면 전체 문제의 혼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극악한 몸의 제약들을 짓지 아니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더럽혀진 육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아주 완벽하게 하는 구절은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육신이라는 말을 두 가지 다른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여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라는 말 가운데 있는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본성의 감각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말에서는 첫 번째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말에서 저는 육신이라는 말이 보다 일반적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봅니다.
육신의 욕심은 본성의 감각적이고 부분적인 욕심과 마음의 욕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신이라는 말에 있는 두 특별한 의미 사이의 차이를 말해주는 좋은 예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요점을 요약하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었고 중생되지 못하였었고 악한 죄의 원리의 지배를 받음과 동시에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 있습니다. 또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죄의 활동, 죄의 움직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정욕과 애정과 탐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이 정욕과 탐욕과 죄에 대한 애정이 우리 속에 있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면서부터 우리 모든 사람 각자 속에 있습니다. 이 죄의 정욕과 탐욕이 발견되지 않았던 인간은 타락 이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구조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바울이 죄의 정욕에 관해서 말할 때 그는 단순히 우리의 나면서부터 가진 몸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점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의미하는 말은 그 자체들로서는 선하지만 타락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악의 통로가 되는 자연적인 욕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욕구들을 가진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그 욕구들로 하여금 제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 짓는 순간 그 균형은 깨어지고 자기의 욕구를 통제하는 대신 오히려 욕구들이 인간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본능적인 욕구들은 인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욕구들이 신문지상의 제1면 머리기사가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서 그것이 판을 치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살고 또한 성에 온통 몰두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인간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리를 지키는 한 그것들은 합법적이고 선한 것들입니다. 또한 이지와 이해와 의의 관점에 의해서 조종되고 통제되는 동안은 또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그것들이 조종되는 동안은 결코 선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한 선하고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순서를 바꾸고 이러한 충동과 정욕과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인간은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는 육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또 다른 용어는 무절제한 애정이라는 말입니다. 애정이란 자연적인 것이요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절제해서는 안 됩니다. 무절제해지는 순간 그것들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정욕이라는 말을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충동하는 감정이라는 말로 대치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진술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죄행을 저지르도록 충동질하고 고무하고 강권하는 감정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의 진술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활동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행한 가장 주목할 만한 진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영광스럽지는 않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였던 사람이 거기서 나왔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경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미암는이라는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죄의 활동을 내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죄의 활동의 원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죄들을 격동시키고 일으키고 어떤 의미에서 불일듯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정욕들은 타락의 결과로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것들로 하여금 역사하게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여기 일하여 라는 말은 매우 흥미있는 말로서 쉽게 역사하는 정욕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베소서에서 그 말이 사용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을 주관했습니다. 죄악의 영이 활동하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본문 가운데에서 죄의 활동이 중생치 못한 사람 가운데에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발견된 이 말의 용법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역시 그것이 내적으로 역사한다는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합니다. 바울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묘사는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정욕과 죄의 탐욕을 가진 중생치 못한 사람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우리 지체 속에서 일한다고,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에서 그 표현의 의미를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6장 12절로 13절에서 우리는 그 진술을 대하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그것을 우리 모든 기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지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과 자기의 인격성을 표현하는 이지와 상상과 흥미 등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지체들이란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이 죄악스럽고 추악스러운 감정들,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자연적인 기능과 표현 방식이 역사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예적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체들은 몸뿐만 아니라 이지와 상상을 포함합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지을 수 있고 몸뿐만 아니라 상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점을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이 죄의 정욕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지체들로 하여금 행동케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상상으로, 또 몸으로, 이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사망을 위한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대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끝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느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사망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모든 죄행들은 언제나 사망을 이루고야 만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죄의 삶에 대한 가공할 일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생명의 파멸인 죽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악의 행동은 즉 사망입니다. 그것들은 죽음밖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중생치 못한 사람,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밖에는 가져오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추해지고 갈수록 무디어지고 그들 안에 있었던 훌륭한 모든 것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다 기진하여 죄밖에는 남기지 않게 됩니다. 도덕적 죽음? 그렇습니다. 또한 영적인 죽음? 이 모든 활동들은 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영적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모든 행동들은 죽은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상태는 역시 육체적 죽음도 가져옵니다. 저는 로마서 6장 23절의 요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육체적 죽음이 거기에 내포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그는 죽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은 죄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두 번째 사망입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 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육신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죽지 않고 영원한 죽음인 두 번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최종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두 번째 사망을 체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이 사용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교훈들을 요약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의 무서운 성질에 관한 진리입니다. 죄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또한 그것이 얼마나 가공할 권세입니까? 현대적이고 대중적이고 심리학적인 기원에는 죄는 단순히 소극적인 것이며 좋은 성질을 결핍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인기 있는 심리학자들은 죄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죄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요 사람이 적극적으로 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충동과 죄의 정욕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보다 더 큰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진 다른 심리학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충동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아무런 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충동들이 그를 지배하고 그 충동들은 그에게 주인 노릇을 하여서 그를 운전해 나갑니다. 바울은 사실상 그 충동들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력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그 반대 일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일으키고 정욕과 탐심과 충동을 더욱 격발합니다. 율법은 그런 정욕과 탐심과 충동들로 하여금 그 지체 속에서 그전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게 합니다. 바울은 7절 이후에서 그 점을 더욱 상세하게 논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 점을 원리로만 진술합니다. 죄의 무서운 권능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일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세력입니다. 그것이 어찌나 강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마저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받는 둘째 교훈은 도덕 교육의 한계와 한정된 가치입니다. 오늘날에는 대량의 도덕 교육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도덕 교육을 받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권위자들은 감옥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죄수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죄에 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기인되는 것이고 로마서 7장 5절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실로 범죄의 문제와 소년범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막는 것은 형벌을 없애고 좋게 말하며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을 격려하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이 현대사회에서 분명히 눈에 띄게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학교에서의 징벌도 대부분 폐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징벌은 가족 단위에서마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무법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 생활에서의 교육적인 측면을 증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기를 만일 훌륭하고 멋있게 다룬다면 그 죄수들은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충동이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체계에 비하여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남편의 가장 유순한 호소도 충분치 못합니다. 죄의 권능은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도 소위 권위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유의 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도덕을 가르치는 것은 순전히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작 해야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이 약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죄악을 향해서 싸우도록 격려하는 것일 겁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도덕교육은 욕망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악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도덕을 가르치는 것은 적극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욕을 자극시켜 불붙게 할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교육은 정욕을 격려하고 자극합니다. 도덕적인 싸움에 있어서 힘을 주고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어떤 책을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 대부분은 그런 책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해를 끼쳤다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일에 정직하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사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해를 끼쳤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의 정복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들을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책들은 유익보다는 해를 더 많이 끼칩니다. 그 이유는 죄의 탐심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마저 불일듯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그 많은 율법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은 하나의 적극적인 위험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어떤 행동이 가져올 결과들을 경고함으로써 사실상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들을 소개하는 것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크게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호기심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더욱 읽고 싶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대한 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충동들이 있으며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할수록 나쁜 관심과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는 것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는 세 번째 원리는 율법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율법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그들 스스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율법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행하는 일은 죄의 탐심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5장 끝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그것은 죄를 규정짓고 죄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은 이 점에 있어서 잘못되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방도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죄의 심히 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아마 부정적인 방면에서 성경 전체에서 다른 어느 구절보다 강력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의 절대적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죄의 깊이와 율법이 죄에서 전혀 구원할 수 없음과 즉 율법은 심지어 죄를 더 악화시키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오직 한 가지 대답뿐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하신 그분의 완전한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탄생하시고 율법에게 완전히 복종하시고 자기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장사되고 다시 사신 것은 전체 인류가 육신 안에 있었기 때문이며 율법에 의해서 우리 안에 또한 우리 지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되고 있는 죄의 활동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인간의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어떤 다른 이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육신 안에서 구원하셨으며 성령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으며 죄의 탐심보다도 더욱 강력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